마가복음 연속설교 복음의 시작, 믿음의 출발 8번째 시간.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이 오신 이유 두려움을 이기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전까지 대강절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대강절은 다른 이름으로 대림절, 강림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이름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을 또 기다리는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시대의 대강절을 지키는 의미를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대신해서 윈터 페스티벌이라고 쓰고 있고, 크리스마스 하면 파티를 먼저 생각하고 산타클로스의 선물을 떠올릴 만큼 성탄절의 의미가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대강절 동안 성탄절의 본래 의미인 아기 예수의 탄생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를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보여주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대강절은 12월의 사순절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교회는 사순절을 지키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기간입니다. 이처럼 대강절 동안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셔야 했는지 그 의미를 묵상하고 엄숙하고 경건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세상은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도 모르는 채 흥분하고 들뜨고 시끌벅적하게 파티하고 선물을 주고 받으며 보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 한가운데서 죄인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음을 행함으로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대강절의 의미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믿고 주님이 다시 오신 후 이루어질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쯤에서 한번 진지하게 다음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오실 주님을 진정으로 기다리고 바라고 있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여러분은 온 마음으로 기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렇다고 대답해야 할 질문들인데,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진심으로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믿고 다시 오시는 것도 너무 좋은데 조금 더 있다가 오세요라고 말하고 싶은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재림을 믿지만 아직 주님의 다시 오심을 진정함과 기쁨으로 맞을 준비가 되지 못한 우리가 구원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세워보는 시간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이렇게 대강절은 성탄을 기다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린다라고 하면 반드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관계없는 사람을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친밀하고 깊을수록 기다림의 정도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약속 장소에 먼저 나와서 기다릴 때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과 망고마켓에서 거래하기 위해 사람을 기다릴 때 그 마음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망고마켓 거래를 위한 만남은 사실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기다리는 것일 뿐입니다. 깊이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기다릴 때 그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 관계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마음은 더 간절해질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얼마나 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가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운가, 그 친밀함을 알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든 말든 언제 오시든 상관없다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과 가까운 친밀한 관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진심으로 그리고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대강절 기간에 삶의 자리에서 성탄절의 의미를 삶으로 보여주고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하게 기다릴 만큼 주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주님의 재림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은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다가 마침내 그 나라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3주째 보고 있는 마가복음 4장만 보더라도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쳐 주시고 강조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땅에 뿌린 씨앗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라는 비유, 겨자씨 비유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러한 비유들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원한다면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도록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갈아엎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으로 만든 마음밭에 들어온 말씀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고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내어줄 만큼 성숙 될 수 있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정작 하나님의 나라와 평안을 자주 그리고 분명하게 경험하지 못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는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고 말씀도 읽고 묵상하며 마음밭에 씨앗도 뿌리곤 합니다. 내 삶을 통해 누군가가 주님의 평화를 누리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좀처럼 하나님 나라와 그 평안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은 늘 부족하고 육신은 연약해져가고 삐걱거리는 인간관계와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의 평화를 누리기보다는 불안과 걱정, 두려움을 더 자주 마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평안을 누리기 위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부터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35절, 36절을 통해 확인해 보십시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그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라고 먼저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모시고 배에 올랐습니다. 제자 중에는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것을 생업으로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호수는 삶의 터전이어서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자리였고 말 그대로 홈그라운드였습니다. 누구보다 이 호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직 어부들이 예수님 말씀에 따라 배를 띄운 것을 보면 평안한 항해를 예상했던 듯 보입니다. 기상 상태가 좋지 않았다면 지리적인 영향으로 배가 뒤집힐 만큼 돌풍과 풍랑이 잦은 호수에 이 전직 어부들이 배를 띄울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배가 그렇게 출발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평안한 항해가 될 것이라는 예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서 풍랑에 배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전직 전문 어부들이었던 몇몇 제자들은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했겠지만 배 안은 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미 배가 가라앉는 상황이고 모든 목숨이 다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고 호수 반대편으로 가자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큰 폭풍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따른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예수님 옆에서 밀착해서 따라다니며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도 기적을 일으키는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이날도 제자들은 주님의 복음 사역을 옆에서 하루 종일 지켜보다가 밤이 되어 실만도 한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가라앉고 있었고 죽을 위협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그 배에 계시는데도 말입니다. 이런 일은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곤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을 시작했음에도 삶의 폭풍은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인생의 항해는 순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지난 5월 태풍 마하르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헌신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만 어느 한 사람도 태풍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전기나 물이 더 빨리 공급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중에는 남들에게 말할 수도 없는 삶의 풍랑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믿는 자라도 삶의 여정 중에 폭풍을 이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전히 그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들끼리 가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배에 함께 올라서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삶의 폭풍을 만날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여전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의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험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불신의 마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주님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녀들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제자들이 배 위에서 폭풍을 또 한 번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에는 그 배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홀로 놔두지 않으시고 물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만 타고 있던 그 배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폭풍 앞에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을 향해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며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물 위를 걸으시면서까지도 폭풍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오신 주님은 지금도 삶의 폭풍을 만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천사들은 말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에 찾아오셔서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예상치 못한 인생의 폭풍 앞에서 그것이 큰 병이든 모함과 억울한 일을 당하든 사건 사고이든 낙심하고 불안에 떨고만 있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첫 발걸음을 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폭풍을 만나자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을까요?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그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놀라운 것은 배가 풍랑을 만나 물이 차오르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배 뒤쪽에서 베개까지 베고 자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 담긴 제자들의 감정은 무엇이겠습니까?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제자들이 가진 원망의 마음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데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서 물에 빠져 죽게 되었으니 왜 돌보지 않으시냐는 이 원망이 나올 만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삶의 폭풍을 만난 우리에게도 쉽게 나타나곤 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기도 하고 왜 이런 어려운 가운데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까? 라는 원망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쩌면 인간이기에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불신과 원망의 마음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신과 원망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금이 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멀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폭풍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영적인 위기이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단은 삶의 폭풍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씨앗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때 그 두려움의 씨앗이 불신이나 원망으로 자라지 않도록 우리는 두려움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 두려움을 통해 우리를 조정하고 통제할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못하도록 우리를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똑같은 폭풍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평안하게 잠을 자고 계셨다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배에 물이 차고 파도가 심해서 어부들도 컨트롤할 수 없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편안히 잠을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깊이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목적을 한 번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기에 풍랑에도 불안하거나 두려움에 떨고 계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배를 뒤집어 놓을 만큼 큰 풍랑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는 깊은 신뢰가 있었기에 그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삶의 폭풍 앞에서 하나님은 계신가 하며 불신하거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며 원망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믿음의 태도입니다. 크고 작은 풍랑을 대할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과 소명을 분명하게 붙들고 있어야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고 잠을 잘 만큼 평안함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삶을 다 뒤집어 놓는 인생의 파도 가운데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잠든 예수님을 깨우자 그로 인해서 일어나신 주님은 먼저 이렇게 행해 주셨습니다.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은 배를 요동하게 만든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람을 꾸짖으셨고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시끄럽게 굴며 단잠을 깨운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조용하라고 핀잔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그 어떤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었던 바람과 바다를 통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더는 바람과 바다가 주는 두려움으로부터 통제받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덮쳐오면 우리는 그 두려움에 의해 통제를 받게 됩니다. 불신과 원망 역시 두려움이 주는 마음의 결과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두려움에 의해 통제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무엇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가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돈 없음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나는 이미 물질과 소유에 의해 통제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두렵다면 나는 사람의 시선과 인정받는 것에 컨트롤 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더 높은 자리 많은 사람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곤 합니다. 이때 일어나는 열등감이나 시기나 질투는 두려움이 가져오는 증상이고 그때 우리는 두려움에 의해 통제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염려증에 걸리기까지 합니다. 건강을 잃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생각과 감정과 판단과 결정을 통제하고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과 행동을 갖게 됩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불신과 원망은 물론 욕망에 사로잡히거나 다른 사람을 모함하거나 거짓을 말하는 죄를 짓는 자리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려워하게 만든 바람과 바다를 먼저 꾸짖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내 안에 자리 잡은 두려움의 대상을 파악하고 더는 그로 인한 두려움이 나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잠잠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두려움의 대상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바람과 바다를 통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다음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40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어찌 이렇게 무서워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강조하신 주님의 말씀은 삶의 풍랑 앞에서 두려움의 통제를 받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질병이나 인간관계나 인정받지 못하는 것과 열등감과 재물과 소유 없는 것에 매몰되어 그 두려움으로 인해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을 굳게 믿어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계시며 우리 인생의 목적과 소명을 주신 아버지께서 끝까지 그 계획과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신뢰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재물과 소유로 인한 두려움을 이길 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창조주 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오는 두려움,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가져오는 두려움을 이길 힘은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믿음뿐입니다. 과거나 현재의 죄책감이 주는 두려움을 이길 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음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큰 질병이 주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부활을 약속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을 때 우리는 인생의 풍파가 가져오는 이 모든 두려움에 통제를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진리로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음을 믿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유일한 주님과 왕으로 믿고 따를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욕망과 가치가 준다는 헛된 평안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히 영적으로 척박하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이 어려운 순간에서도, 이 척박한 땅에서도 꼭 믿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누군가는 지금 여기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여전히 누군가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으며, 여전히 누군가는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41절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바람과 바다를 두려워하던 제자들은 두려움이 사라지자 주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통제하던 두려움이 사라진 그 자리에 주님을 향한 경외함이 일어난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진정으로 경외해야 할 그 대상인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하고 원망하던 제자들은 두려움을 벗고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떨며 경외해야 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바람과 바다보다, 물질과 소유보다, 건강의 문제와 관계의 어려움보다, 그리고 내 자신보다 예수님께서 비교할 수 없이 더 크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한 깊은 경외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제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 있지 못하게 만드는 두려움을 벗게 되면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잠언 3장 23절에서 26절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진정한 인생의 주 되심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의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될 것이며 평안하게 단잠을 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허우적대지 않을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내 삶에 두려움의 씨앗이 아닌 말씀의 씨앗을 뿌릴 것입니다. 그 씨가 자라도록 물을 줄 때에 그 믿음의 씨앗을 주님께서 자라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의 나라를 만드실 것입니다. 두려움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께 매몰되십시오. 두려움의 통제를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십시오. 그것이 믿음이며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주님의 나라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보다 크신 주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기뻐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늘의 나라를 맛보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